성경에 사랑을 가장 잘 묘사하고 있는, 그래서 사랑장이라고 별명이 붙여져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본문이죠. 이걸 읽어보면 사랑을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으냐 하면 사랑은 인격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또 그렇게 크게 틀리지도 않아요. 맞는 얘기예요. 왜 인격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냐면, 사랑장애로 일컬어지는 오늘 본문에 사랑을 쭉 리스트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딱 한 절만 읽어봐도, 예를 들면 4절 같은 경우에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했는데, 그 사랑 그 자리에다가 사랑을 빼내고 나를 집어넣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자연스러워요. 자, 나를 집어넣습니다. 나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오래 참고 나는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나는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 보세요. 나라는 인격체를 집어넣었는데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 뭘 의미하는 거죠?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느낌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성품 속에 깊이 뭐랄까요? 내재하는 인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인격이라면 여기에 자신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는 사랑의 인격이 충분히 갖춰졌다, 그래가지고 난 다 갖춰졌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마음껏 설교할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잘 없죠? 그러니 설교할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럼 오늘 저는, 목사님 오늘 무슨 용기로 지금 사랑을 설교합니까? 예, 다행스럽게 사랑에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사랑은 행동입니다. 행동입니다. 사랑은 뭐라고요? 행동. 사랑장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래서 사랑을 쭉 리스트하고 있는 고린도 13장에 보면 사랑이 인격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구체적인 행동이에요. 자, 4절부터 7절까지를 쭉 소개해 드릴 텐데, 여기에 생략된 주어 사랑을 다시 다 집어넣어서 좀 풀이해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자, 긴 구절인데 여러분 끝까지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같이 시작.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온유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믿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바랍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랑이 15개 서술어로, 다시 말하면 행동으로 다 지금 설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사랑이 관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느낌, 뭐 이렇게 뜬구름 잡는 듯한 사랑, 그런 게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사랑이 관념에 머물러 있지 않고 행동이 될 수 있는가? 따라 하십시다. 말보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예, 말보다 사랑.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지금 쓰고 있는데, 이 편지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에 그 당시에 세계적인 웅변가들이 많았어요. 뭐 데모테네는 뭐 그럼 또 소포클레스, 소크라테스 말고 유리피데스, 뭐 발음하기도 어려운 그런 당대 웅변가들, 달변가들, 이런 사람들이 고린도 지역에 많았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 웅변가들, 달변가들을 막 추앙하고 영시하면서 요즘 아이돌처럼 그렇게 높게 평가했어요. 제가 어린 시절이었어요. 초등학교 한 2, 3학년 제가 어릴 때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TV를 보니까 이렇게 뭐 나오는 거예요. 그런 뉴스가 나오는 거예요. 한참 나오고 있을 때 저 어린 제가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엄마, 국회의원은 주로 누가 되는 거냐고 그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보기에도 국회의원이 멋있어 보였거든요. 괜찮아 보여가지고 국회의원은 누가 되는 거냐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의 대답이 아주 짧고 간단했어요. 말 잘하는 사람.
훌륭한 사람도 아니야. 뭐 지역 사회를 봉사하는 이런 것도 아니야. 말 잘하는 사람. 그렇게 대답하는 부모가 이 자리에 또 있다 없다? 있다. 저는 그 대답을 듣고 실망했죠. 왜냐하면 나는 안 되겠구나. 그게 참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나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어린 시절에 너무너무 소심해가지고 극 내성적이어서 학교 가서도 말 한마디를 못했어요. 국어 시간에 선생님이 일어나서 이렇게 쭉 제 초등학교 전연차는 그런 거 하잖아요. 일어나서 이렇게 문장을 읽으라고 돌아가면서 읽도록 시키죠. 그게 얼마나 막 공포스럽든지 덜덜덜덜 떨려가지고. 그러니 뭐 소망이 없지. 그런데 고린도 시대에는 이게 막 더했던 거예요. 하여튼 말 잘하는 사람, 달병가들, 너무너무 사람들이 막 추앙했던. 그래서 고린도에 있는 큰 극장도 그런 이유 때문에 세워진 거예요. 웅변하려고, 웅변 또 들으려고. 근데 그렇게 말 잘하는 사람들이 달변으로, 웅변으로 뭘 했느냐가 중요하죠. 뭘 했을까요? 사람들의 마음을 홀립니다. 그렇게 홀려서 그 다음에 그 말로 한몫을 챙깁니다. 그 말로 분열을 조장합니다. 자기 세력을 지키려고 애를 씁니다. 요즘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시험되는 또 상처를 받는 이유가 뭡니까? 말 때문이죠. 무심코 상대방이 던진 말, 가시 돋친 말, 강제 정제되지 않는 그런 말 때문에 상처를 우리가 입게 되어져요. 특히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말에 상처를 받습니까? 덕스럽지 못한 말, 쉽게 말하면 막 뿔뚝거리면서 막 소리 지르는 말, 또 출처불명의 카드라 방송, 온갖 요원비요. 주로 이렇게 시작되죠. 사람들이 얘기하던데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실은 그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자기가 얘기하고 싶으면 자기가. 그러면서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죠. 오늘 주보에도 성도 간에 돈거래, 금전거래 안 됩니다. 투자 권면 이런 것도 아닙니다. 교회 밖 성경부 이것도 금지합니다. 그렇게 안내를 드렸는데 또 하나 더해서 누구도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냐면 교회 안에 은근히 험담하는 사람들, 비판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읽어볼까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말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말합니다. 말을 하는데 그렇게 한 말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헛방이다. 무의미하다. 여러분, 한편으로 우리 주변에 또 우리도 그런 주장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막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가 할 말은 해야 된다. 바른 말은 해야 된다. 옳은 말은 해야 된다. 그래야 이 사회가 또 이 나라가 또 우리 교회가 빨라진다. 바른 말은 하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세상이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일 뉴스 앵커들이, 기자들이, 정치인들이 얼마나 나름 바른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부모들이 자식에게 매일 바른 말을 얼마나 많이 쏟아붓는데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성경은 바른 말을 하더라도, 때에 맞는 말, 필요한 말을 하더라도 뭐로 하라고 말하는지를 보십시오. 다시 보십시오. 다시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이게 그냥 읽으면 뭔 말인지 몰라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라고 말하는데, 참된 것을 말하여라는 거예요. 자, 이걸 좀 풀어서 표준 세번역을 읽으면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됩니다. 자, 풀어서 읽어볼까요? 우리는 또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 자라야 된다. 자라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데,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까지 자라야 되는데 어떻게 자라느냐? 진리를 말하며. 근데 그냥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 붙어 있는 게 있어요. 뭐 안에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아무리 유창한 말을 하고
바른 말을 하고 훌륭한 말을 한다 해도, 그런 주장을 한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헛방이다. 무당 구다는 거와 똑같다. 적나라하게 오늘 표현을 하죠. 그 적나라하게 표현된 것을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 버전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내가 시작. 내가 사람의 유창한 말과 천사의 황홀한 말을 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녹슨문에서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 뭐라고 말합니까? 녹순문에서 나는 삐걱거리, 삐 찌그덕 찌그덕 하는 소리 있잖아요. 그거에 지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말이 사람들의 가슴을 움직이는 사랑의 하모니입니까? 아니면 허공을 치는 잡은 그 녹순문에서 나는 삐그덕 삐 찌그덕 찌그덕 하는 그런 소리입니까? 옳은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삐, 바른 말을 해도 그거 잡음,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의 말 속에 사랑이 있어야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보십시오. 고린도서 14장 13장 넘어 14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보다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보다 사랑이 앞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따라하십시다. 지식보다 지식보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자, 보세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식을 안대요.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대. 대단한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무의미를 넘어서 무가치하다, 그 말인 거예요. 아니, 예언하는 능력이 있는데 무가치하다니. 지금 21세기 인공지능 시대에 그렇게 지식에 대해서 AI 뭐 그러면서 지식에 대해서 그렇게 초미의 관심사를 갖고 있는데 이 지식이 무가치하다니 무슨 말인가? 여기서 말하는 무가치할 때 가치는 효용성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느냐, 얼마나 사람을 감동시키느냐. 이 절의 말씀처럼 수준 높은 박학다식한 그런 지식으로도 영혼을 감동시키지 못한다는 것.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머리 중심이 아니라 가슴 중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식이 모자라서 사람을 감동시키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능력이 모자라서 사람들의 마음을 못 얻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부족해서.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최고의 칭찬이 있다면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되는데,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인사해 봅시다. 알고 보니 참 마음이 따뜻한 분이셨네요. 해보세요. 알고 보니 참 마음이 따뜻한 분이셨네요. 알고 보니 참 따뜻한 분, 따뜻한 분. 그래, 따스해야 사람이 인정을 받죠. 성경은 사랑 없는 지식에 대해서 여러 군데 이미 경고를 쏟아 부어놨습니다. 우리가 무시해서 그렇지. 자, 고린도전서 오늘 펼쳤는데 8장 읽어볼까요? 자, 사랑 없는 것을 어떻게 경고하는가? 지식에 대해서 시작.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예, 지식은 어떻게 한다고요? 지식은 교만하게, 사랑은 뭐요? 덕을 세우, 다른 말로 사람을 얻는다. 지식은 교만해서 사람을 잃어버리지만 사랑은 덕을 세운다. 사람을 얻는다. 지식보다 사랑인 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따라하십시다. 신앙보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그러면 솔직히 우리가 믿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신앙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요? 성경도 믿음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죠? 믿음이 있어야 기도 응답도 받습니다. 교회에서 얼마나 믿음을 강조합니까? 오늘 본문 2절에도 믿음의 위력을 엄청나게 묘사를 해놨어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 와, 산을 옮겨버려. 그냥 탁월한 신앙이죠. 태산 같은 문제도 거뜬히 뚫어내는, 풀어가는 그런 신앙, 얼마나 부럽습니까? 얼마나 우러러 보여요. 그죠? 근데 이런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자, 뭐라고 말하는가? 마저 읽을까요? 자, 또 시작.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이제는 무의미와 무가치를 넘어서 뭐라고요? 무익하다. 무익. 왜 그럴까요? 아니,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평생 사모하는 믿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일평생 그런 믿음을 사모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 일변도의 사람일수록 연약한 사람을 어떻게 할 가능성이 높을까요? 이렇게 신앙 일변도의 사람이 세가족을 보면 어떻게 여길 가능성이 많을까요? 무시하죠. 정죄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경고합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믿음을 키워야 됩니다. 믿음을 길러야 됩니다. 믿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만 강조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쉽게 정죄하죠. 미국 교회 훌륭한 지도자인 스위팅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 스위팅 박사님이 이렇게 정리해 줍니다. 믿음은 위대하지만 사랑은 더 위대하다. 믿음은 우선적인 것이나 사랑은 초우선적인 것이다. 믿음은 시작이나 사랑은 완성이다. 믿음은 하나님과 사람을 교통하게 해주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믿음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사랑 안으로 인도하기 위한 수단이나 사랑 없는 믿음은 우리를 파산시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사랑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또 우리 가운데 그런 분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는 저 24 반드시 드려야 되는데, 이거 오늘 왔나 안 왔나, 이게 지금 단디 드려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말씀을 꼭 다른 사람에게 적용을 시켜요. 내게 적용을 해야 되죠. 그죠? 마지막 네 번째 따라 하십시다. 사명보다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하면 사명, 미션. 그 우리 주님 또 우리에게 남기신 대사명,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있잖아요. 대사명. 오늘 3절에도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구제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여기에 구제는 헬라어 원문으로는 조각내서 준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있는데 이걸 조각내가지고 자기 것, 내 재산 이걸 조각내가지고 준다라는, 얼마나 고차원적이에요? 얼마나 고귀해요. 그죠? 여러분, 아이드림 축하금도 우리 교회는 상당한 예산을 이렇게 조각내어야 실현 가능한 사역이에요. 어쩌면 우리 각 부서에서도, 주일학교에서도, 찬양대에서도 부서 예산을 각출해야, 조각내어야, 헌신해야 이걸 감당하게 될지도 몰라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조각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랑이 없는 선심 받는 자에게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작은 섬김도 사랑으로, 그죠? 근데 구제만이 아니에요. 성경을 단디 보십시오. 자, 읽어볼까요? 구제만이 아닙니다. 자, 내가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번에는 구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고결하게 여기는 순교까지도,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일까지도. 여러분, 한평생 헌신하고 봉사하며 살잖아요. 근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여기에 유익이 없다는 말은 무효다, 캔슬, 무가치, 무의미, 무익을 뛰어넘어서 이번엔 무효예요. 아니, 내 것을 조각내서 나눠줬는데, 내 몸을 불사르게 그렇게까지 헌신하며 했는데, 한평생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서 이만큼 했는데 무효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근데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솔직히 우리는 좀 의구심이 들어요. 그게 어떻게 무효입니까? 그게 어떻게 무효입니까? 의구심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그 구제,
바리새인의 헌신에 대해서 한 번도 칭찬한 적이 없어요. 꾸짖으셨어요. 사랑 없이 형식만 남아있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꾸짖으셨어요. 뭘 주는가 보다, 얼마를 주는가 보다 어떤 자세로 주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얼마를 헌신하느냐 그보다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모든이라는 말이 거듭거듭 강조되나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여러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한평생 봉사했어도 사랑 없이 한 거면 무효, nothing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스위팅 박사는 이걸 거룩한 공식으로, 수식으로 이렇게 정산을 해줍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인생 마이너스 사랑은 제로다.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여러분, 사랑의 평점이 모자라서 아무것도 아닌 nothing이 되어지는 그런 생에 살지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정말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고린도 13장 서론에 네 가지 무를 강조합니다. 무의미, 무가치, 무익, 무효. 이 경고의 스탬프잖아요. 빨간 스탬프잖아요. 이거 도장 지키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은 관념이 아니에요. 행동이에요. 우리 예수님 관념적으로 내니 사랑한대? 사랑한다? 끝내지 않으셨죠. 사랑하기에 내 같은 인간을 찾아오셨죠. 내 같은 인간, 아무것도 아닌 인간 만나주셨죠. 내 마음을 터치해 주셨죠. 필요하다면 고쳐주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내 사정을 들어주셨습니다. 때로는 함께 울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행동으로 사랑하셨어요. 아멘. 그 행동을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이따금씩 부르는 보험성가 가운데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했네, 왜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나, 그런 자리가 아니라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먼저 웃어주는 거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높여주고, 내가 먼저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은 내가 먼저 행동하는 것입니다.